수요일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예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문을 기도로 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루의 문을 닫을 때에는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경외함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악이 만연할수록 더욱 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는 고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복음을 지키려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고난 속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심판은 있지만 그 끝은 심판이 그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 심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앞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환상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뜯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마지막 인인데, 그런데 일곱 인을 떼는 순간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을 뗄 때마다 천둥 같은 소리가 나고 울부짖음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해와 달들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온 우주가 요동쳤는데, 마지막 인을 뗐을 때 하늘이 조용해집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 고요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침묵은 이제 관심 없다, 끝났다 라는 침묵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과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다르지 않을 때, 말씀을 봐도 내 마음이 어떻게 열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냐고 그렇게 느껴지는 긴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깊이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다스렸던 40년의 평화의 기간을 끝내고 나서 그 땅 세겜의 왕이 되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기드온의 아내가 여럿 있었는데 자녀들이 7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혼자 이것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자기 출신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을 돈을 주면서 밀어주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면 왕이 되기까지 이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한 사람만 살아남는데, 이제 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두려우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아비멜렉에게 할 말을 넣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좀 내용이 많지만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변화가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고 2년이 지났는데도 똑같고 3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사 분열하게 하시고 내분이 일어나게 하시고, 분명히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배반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서 결국에는 그 피를 묻힌 손에 세겜 사람들의 1000여 명을 죽게 하시고, 마지막에 아비멜렉의 끝은 여인에게 죽는데 그 맷돌 위에 부분을 가지고 던져서 두개골이 깨져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지금과 같은 침묵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왕이 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완벽함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침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시간,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갈 때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하고, 이 말씀은 6절로 연결됩니다.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나서 7절 이하로 나팔을 부니까 일어난 심판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간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다른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3절 말씀을 보면 금향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막의 구조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쪽에는, 한쪽에는 등대, 한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 분향단에서 향이 피어오릅니다. 그 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의 드린 기도, 눈물 흘리며 드렸던 기도, 말이 안 나와서 한숨으로 탄식으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천사들의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금 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8장에서는 금향로, 5장에서는 금 대접인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담아두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언약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셔도 되지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금제단으로 올라가는 거룩한 향임을 기억하셔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주님의 기쁨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시 불을 담아 땅으로 쏟으십니다. 그 결과로 우레와 음성들과 번개와 지진, 곧 하나님의 응답과 심판, 역사하심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이다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서, 그리고 다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 마지막의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호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잠자면 삼켜집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려면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팔이 불려 심판이 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기도해라. 일곱 나팔을 보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2절에 이어진 6절부터는 일곱 나팔이 등장합니다.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앞에서 인이 떼어질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출애굽기에 열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의 땅에 내렸던 우박과 불, 자연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8절에서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번에는 바다가 타격을 받습니다. 바다의 3분의 1, 생물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10절과 11절 이번에는 강과 샘물, 사람들이 마시는 식수가 타격을 받습니다. 물이 쓴물이 되어서 사람이 죽습니다. 12절 이번에는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해와 달과 별, 우리를 비추는 빛이 3분의 1이나 꺼져 버립니다. 온 피조 세계에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표현은 3분의 1입니다. 앞에서 여선인이 떼어졌을 때는 6장 8절에서 땅의 4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전체로 보면 점점 비율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 인류로 보면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역사 속에서 점점 심화되는 심판의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동일한 시대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여주는 순환 구조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해석 방식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악과 교만을 향해서 점점 강한 경고를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살짝 흔들리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3분의 1이 절반이 더 크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죄악을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깨워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공중을 나는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미 임한 것만 해도 큰 화인데 3번이나 강조해서 앞으로 올 나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향해서 더 큰 화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깨달아야 될 때이고 돌아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확대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돌아올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인내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싹 쓸어버리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는 아닐 겁니다. 정말 고난이 심하면 우리 안에서 분노도 일어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심판을 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서도 그런 탄식과 호소가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주님, 아직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확장되고 아직도 남아있는 화가 예고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공의와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단지 아주 먼 미래에 갑자기 나타날 어떤 사건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진이 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찾아옵니다. 질병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경제적 사회적 불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이미 이 종말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침묵의 시간에도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기 전에 부르심의 나팔입니다. 아직 돌아오진 않은 이들을 향한 경고의 나팔, 동시에 초청의 나팔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세워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 이루고 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온다 하지는 않으셨지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일 오실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 신앙을 가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그 속에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지금 시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 역사의 열쇠는 세상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실히 충성되게 사랑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기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위한 도고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깨어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깊은 정적의 시간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침묵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 보좌 앞 금제단으로 올라간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도 눈물도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향기로 올라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시험의 때에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일곱 인을 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의 향을 금양로에 담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금양로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종말의 시대를 깨어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